한국 교회가 위기다라고 그렇게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 믿으십시오라고 말하기가 참 부끄러운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심각한 교회 침체기를 또한 경험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의 원인도 있겠지만 한국 교회의 영향력이 그만큼 세상 가운데 미치지 못하기에 여전히 한국 교회가 갈수록 침체기에 접어든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위기는 결국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믿고 고백하는 대로 실천하지 않는 데서 찾아온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자신은 그만큼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세상 속에서 살아내고 있는가? 나는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신이 우리에게 있는가?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후에 우리는 이 사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일부 이 과격한 교회들로 인해서 한국 교회 전체가 세상에 실망을 주는 것을 넘어서 수많은 비난을 또 조롱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그 참 잘못된 신앙관을 우리가 탓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우리 내면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가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삶에서 꽃피울 신앙인의 참다운 삶, 그런 삶은 어떤 삶인가를 우리는 이제 야고보서를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그 문제를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이 책은 단지 실천과 행동을 강조하는 것을 넘어서 복음의 본질이 뭐냐라는 거, 복음의 본질. 그리고 나아가서 복음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야고보서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듣잖아요. 복음.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또 복음이 우리 영혼을 살렸다라고 말하는데 정말 이 복음의 본질이 뭔가?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음을 받은 자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또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를 우리는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는 어려움에 빠져 있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영적 회복을 위한 길을 열어가고자 하는 것이 이 야고보서를 살펴보는 큰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야고보서를 살피는 동안에 우리가 마음에 많은 찔림이 또 있어야 됩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되고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내가 그러면 이렇게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또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또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참으로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되는가를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함께 살펴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은 크게 서신서로 신약은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바울이 쓴 이제 바울 서신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또 이 야고보서 이후에 유다서까지는 이제 보통 우리가 공동 서신이라 그렇게 불러집니다. 사도 바울이 아닌 각각의 이제 저자들이 등장을 해서 쓰는 공동 서신이라고 말하는데 이 공동 서신의 특징은 뭐냐? 환난을 겪고 있는 교회들에게 쓰는 편지들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히브리서나 또 우리 야고보서나 또 그 이후에 계속해서 있는 베드로 전후서나 또 요한 1, 2, 3서나 유다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살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고보서의 저자는 누구냐? 우리가 그동안 쭉 신약은 거의 대부분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편지잖아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는 누가 썼을까요? 이 야고보서는 누가 썼을까요? 야고보가 썼죠. 누가 썼겠냐고요. 야고보서가 썼죠. 그런데 이 야고보서는 우리가 딱 기억나는 두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12제자 중에 한 명이 야고보가 있고 또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는 누가 썼냐라고 볼 때 많은 학자들의 논쟁이 있지만 여러 정황 상황으로 볼 때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썼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또 우리는 그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 베드로와 함께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이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예수님의 동생들 말이죠.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거든요. 여동생도 있었고 야고보도 있었고 동생들이 있었는데요. 놀라운 것은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가족들 전도하기가 참 어렵죠. 그죠? 가족들 전도하기가 참 어려워요. 다른 이웃집 전도하기는 참 잘하는데도 우리 가족들 전도하는 것이 참 힘들어요. 예수님의 친동생, 예수님의 가정 그러면 여러분 어떠해야 되겠냐고요. 누가 봐도 믿음의 대단한 가문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생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들, 그 권세들을 가까이에서 지켜봤겠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다른 유대인 이스라엘의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야, 우리 형님이 저 정도의 능력이면 이제 뭐 대통령 선거고 뭐고 그냥 이 나라를 위기에 빠진 우리나라를 구출해내고 왕의 자리에 대통령의 자리에 이제 앉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감 속에서 그러면 당연히 콩고물이 많이 있겠죠? 그죠? 우리 형님이 왕인데 적어도 뭐 콩고물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기대감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그냥 형님으로 우리 육신의 형님으로 따랐고 뭔가 이 나라를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기대감 속에서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정치적인 실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형제들은요, 이때까지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야고보는 그러면 언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을까? 여러 이제 정황들을 살펴볼 때 그 단서를 우리는 사도행전 15장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15장 4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은 이 구절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누구누구에게 보이셨는지를 이제 나열해 주고 있는 구절이거든요. 그 구절에 보면 먼저는 누구에게 보였냐? 게바인 이 베드로에게 보이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12제자와 500여 형제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주셨다, 나타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런 후에 누구에게 나타났냐? 그리고 나서 드디어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그렇게 구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야고보에게. 아마 이때 야고보가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장 측근에서 예수님께 배움을 익혔던 그 12제자들도 예수님이 막상 이 땅에 살아 계실 때는 그가 메시아인지를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몰랐잖아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맥없이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간 거 아니에요? 그러자 이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그들이 만나고서야 그들은 비로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이제 초대교회를 일으키는데 굉장한 역할들을 감당한 제자들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야고보도 마찬가지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야 비로소 우리 형님은 이 땅에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인류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로 오신 분이구나. 구약에 약속된 그 메시아로 오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신 그 순간에 야고보는 그의 모든 생각과 편견들이 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때 우리 모든 자아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편견들이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니 여전히 내 안에 자아가
그냥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내 욕망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때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또 어느 때가 보면은 그냥 내 방식대로 내 고집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또 오늘 야고보가 인격적으로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자아들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로만 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육신의 형제일 뿐만 아니라 이제 영적인 형제가 비로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훗날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지도자로 이제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 63년경에 그 야고보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이 야고보가 어떻게 순교를 당했을까?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그는 대제사장 아나누스의 명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었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또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이 야고보는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림을 당한 후에 돌에 맞아 순교를 했다라고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그 야고보, 처음에는 우리 형님이 메시아인지도 깨닫지 못한 채 살다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의 인생은 180도로 바뀌었고 이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는 헌신한 헌신자가 되었고 결국 그는 주를 위해서 순교까지 당하는 그러한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가 쓴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예요. 그래서 당시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위로하면서 쓰여진 책이 바로 이 야고보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야고보서의 서론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말은 많이 있지만 이제 그 다 떠나서 이제 오늘 본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왜 이렇게 돌림 노래가 돼버립니까? 다시 한번 맞춰서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니 아멘. 자, 평범한 어떤 편지에서의 인사말 같이 느껴지죠. 그런데요, 이 한 절 말씀 띄워주세요. 말씀을 띄워놓으세요. 이 한 절의 인사말 속에는요, 야고보의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야고보의 이름 앞에 어떤 수식어가 여러분 달려 있습니까? 야고보의 이름 앞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예수님의 혈육이잖아요. 예수님의 친동생이란 말이에요. 높은 권력을 가진 정치인의 가족들을 사칭해서 사기치는 인간들이 종종 있죠. 특별히 대통령의 가족이라 그러면, 대통령의 가족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 내가 대통령의 영부인과의 친분 관계를 내세운다면 사람들이 혹하잖아요. 그죠? 그런 일들을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우리는 가까이서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이 권력자들의, 그래서 사람들이 그 권력자들의 아첨하면서 뭐라도 하나 이렇게 콩고물이라도 받아보려고 그들에게 얼마나 많이 예전에는 막 로비도 하고 뇌물도 바치고 그랬겠어요. 그걸 통해서 나에게 어떤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요즘 한참 막 대통령 막 선거 유세하면 가서 악수라도 하려고 그러고 사진도 찍어보려고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나 이 대통령 과거에 이분과 함께 사진 찍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 번에 사진 하나만 찍어보려고 막 난리를 하지 않습니까? 나 이런 사람이라고 내세우기 싶어서. 오늘 야고보가 인사를 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친동생 야고보라고 했다 그러면 어땠을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라고 그렇게 했다 그러면 이 편지의 권위와 신뢰도가요 더 높아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요, 이 야고보서가 신약 성경 정경에 성경으로 들어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논의 끝에 결국에는 이 야고보서가 신약 성경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최근에 봤던 그 에스더서 같은 경우도 그렇죠. 에스더서 같은 경우도 성경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논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요? 에스더에서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 그 책이 어떻게 성경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논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예요. 야고보서도 당시에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친동생이라고 썼다 그러면 이런 다툼이 있었을까요? 아이고, 이 권위 있는 책이야. 예수님이 동생이 쓴 책인데 권위가 있지. 그래서 아마 그런 다툼도 아마 없이 그냥 성경에 포함이 됐을 거라고 하는 제 뇌피셜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그런 내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야고보는 철저하게 개인적인 혈연 관계의 흔적을 걷어냈습니다. 오직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종이라고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겸손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그의 진실된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오늘 이 야고보의 이러한 신앙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습을 해보십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광명수. 여러분 해볼까요? 제 이름 부르면 안 돼요. 제 이름 부르면 저만 종이고 여러분은 종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해 보십시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광명수. 이름을 말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다 하실 때까지 지금 한 5분 정도가 말을 안 했어요. 자, 다 같이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광명수. 아멘. 우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이에요. 종이라는 뜻이 뭐예요? 헬라어로 둘루스라고 말하는데, 야고보가 자신의 종, 그 섬기는 자로서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종이라는 말이 종. 그러나 야고보는 단순히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종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사로잡힌 종,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만을 따르는 일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만 따르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종의 모습이죠. 종이 여기도 기웃거리고 저기도 기웃거리면 그 종은요, 옛날에는요 덕성말이 당하지 않습니까? 그냥 주인이 죽여도 아무런 어떤 그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는 것이 종들의 신분 아니에요? 그 종은 오직 내 주인만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복종해야 되는 그러한 신분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야고보서가요, 야고보가 이 서신을 보내는 대상, 서신의 수신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흩어져 있는 12지파라 그렇게 말했어요. 흩어져 있는 12지파. 흩어져를 가리키는 헬라어는요,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텐데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디아스포라라는 것은 열국 곡 이방의 나라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표현들입니다. 비록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흩어졌지만 그들은 분명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예루살렘이라는 그 어떤 상징적인 곳에서 벗어나 이방 나라에서 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그들이 사는 그 어느 곳이든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만 있어야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이 교회 안에 머물러야만 신앙인으로 살 수 있다면 우리는 맨날 교회에서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디로 가죠? 각자 집으로 가버립니까? 네, 집으로 또 가고 세상으로 다 흩어지죠. 이게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여러분들이 집에 있든 어느 직장에 있든 들에 있든 어디에 있든 그렇다고 여러분들의 신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죠? 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오늘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그 개념, 이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12명의 12지파가 있었죠. 그러나 그 단순히 12지파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할 것 없이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교회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오늘 12지파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지역과 인종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12지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의 이 편지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야고보서의 말씀들을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물론 성경의 말씀이 다 그렇죠. 특별히 우리가 야고보서를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야고보서는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고 이 말씀의 은혜 속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여만 한다는 생각, 우리 교회여만 한다는 생각을 이제는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작은 나라를 선택해서 그들이 늘 생각했던 게 잘못된 생각이 뭐예요? 우리들만의 잘못된 선민 사상, 우리들만이 택한 백성이고 우리들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 잘못된 생각. 그래서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배격하고 저것들은 사람들도 아니요 라고 생각했던 그 잘못된 사상을 예수님께서는 깨트리신 거죠.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들만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해 열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만,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착각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돼요. 교회들도 이제는 서로 협력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협력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함께 동참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작은 교회를 할 때 참 속상했던 게 그거였어요. 이제 아내랑 함께 매주 나가서 전도 현장을 나가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전도 현장에 나갔는데 사람들이 많이 와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옆에 있는 큰 교회에서 전도 축제 한다고요. 그냥 전도를 나왔는데 우리가 평상시에 하던 그 전도 자리에다가 막 부침개 자리를 깔아놓고 그곳에서 막 부침개를 붙이고 있고 막 사람들에게 전도지 나눠주고 앉아서 막 부침개 드시라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전도지도 나누고 막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집사람이나 아내가 이렇게 들고 나갔는데 우리 자리를 빼앗겨 버렸잖아요. 항상 제가 매주마다 그곳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아마 그 성도들도 그 교연들도 왔다 갔다 하면서 보았을 거예요. 근데 상관하지 않고 그냥 지그들이 우리 땅을 차지해가지고 뭐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가서 인사하고 부침개 한 장 얻어먹고 그냥 집으로 다시 교회로 왔죠. 참 씁쓸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만 뭐 다른 교회나 뭐 어떻게 되든 말든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잘못된 생각들을 이제는 벗어야 되네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내가 나만 혼자만 하나님 은혜 받으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이 잘못된 생각에서 우리는 벗어야 돼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만의 신앙이 아니라 이웃을 생각하고 이웃을 또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단계까지 이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과 족속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여 새로운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특권을 지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넓게 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사역이 더 넓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 흩어져 있다라는 표현이 있죠. 흩어지다라는 표현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많은 시련과 고난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요, 이스라엘 민족의 시련 속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방의 나라로 본격적으로 흩어졌잖아요.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이제 각기 나라로 다른 나라들로 막 퍼져 나갔어요. 그 퍼져 나간 원인이 뭐였을까? 그게 바로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에요. 스데반 아시죠? 스데반 몰라요?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그냥 들어봤다고 끄덕끄덕 하세요. 몰라도 하다 보면 알겠지 뭐. 최초의 순교자 아닙니까? 스데반. 그 스데반의 순교 사건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11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스데반의 그 순교 사건 이후로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에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그 박해를 피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각기 나라로 흩어져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자신의 몸을 살기 위해서 도망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흩어진 그곳에서 뭐 했어요?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디아스포라라는 말이에요. 이 디아스포라라는 말, 또 흩어져 있다라는 표현 속에는 고난과 이제 시련이 담겨져 있는 이야기예요. 구약과 구약의 흩어짐과 신약의 흩어짐은요 달라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벨탑 사건 알죠? 바벨탑 사건 알죠?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바벨탑. 그 바벨탑이 뭐예요? 인간의 교만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탑을 높이 쌓아보자. 그러면 하나님께로 우리가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인간의 완전 그 교만함. 그래서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민족들 언어를 흩어버린 거예요. 결국 그들의 죄악 때문에 구약은 민족을 흩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 흩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환난을 겪어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다름이 있죠. 오늘 우리도 세상으로 흩어져 나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늘상을 말씀드리지만 주일 예배는 뭐냐? 우리가 그냥 우리 신앙을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왔습니다 도장 찍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힘을 재충전해서 세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흩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디아스포라. 우리는 디아스포라. 비록 우리가 세상 속에는 많은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우리 존재가 어떤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우리는 놓치지 않고 우리가 거하는 곳이 어느 곳이든 마을 회관에서 같이 밥을 먹든 밭에서 일을 하든 논에서 일을 하든 시장가에서 뭘 하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복음 전파의 사역을 우리는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흩어졌다라는 표현이에요. 결국 환난과 시련은 이방 선교의 문을 열게 되는 원동력을 제공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그 어마어마한 그 핍박,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자리로 나아갔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냥 두려워서 떨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서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결국 그것이 한반도에까지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흩어짐이,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요. 우리도 흩어져야 되겠죠. 아니, 교회를 떠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다른 교회를 가라는 말은 아닙니다. 흩어져야 돼. 세상 속으로 흩어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각각에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열심히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이 겪는 시련과 환난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큰 도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그 순교, 말로 다 할 수 없는 초대교회 그 그리스도인들의 핍박, 그것이요 그들에게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나타냈다니까요. 야, 저들은 저런 고난 속에서도 도대체 저것들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네?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네? 아니, 사자밥이 되어가는 그 순간에도 저들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네? 저들에게 도대체 뭐가 있을까? 사람들은요 궁금했던 거예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아닙니까? 사지가 찢겨 나가는 그 순간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도대체 저들 안에 있는 저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사람들이요 궁금해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복음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이 뭐냐? 내가 고난을 겪을 때, 내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또 때로는 내 몸에 어떤 큰 아픔이 있을 때 우리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주 잘 먹고 잘 사는데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시오 그러면 사람들 뭐라 그럴까요? 너 나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지 않겠어요? 네가 우리의 형편을 아느냐? 가난함을 아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제 지도자들 중에도 보면 이제 지금 이런 말은 안 해야 되겠네. 또 정치적인 또 색깔 내면은 위험할 수 있으니까. 고난을 알고 가난을 아는 사람들이 그 가난한 마음들을 알죠. 그죠? 그래서 그 가난한 자의 심정을 알아서 그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전혀 겪어보지 못하고 그냥 태어남의 그 자체가 그냥 부유한 삶을 살다 오다가 그냥 이렇게 있는 사람이 예수 믿으시오 그러면 가난해서 지금 하루하루가 먹는 것에 급급한 하루하루 돈 벌어서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 믿으면 부자 돼요. 하나님 믿으면 잘 살 거예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 그들이 말이 얼마나 영향이 있겠냐고요. 우리가 정말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그때가 여러분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복음이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은 그 환난, 그 고난이 큰 원동력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자신들을 통해서 세상 곳곳에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야고보는요, 새 이스라엘이며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난하노니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난하노라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 있냐면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라는 표현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야고보는 당시 사용하던 인사말을 이용해서 수신자들에게요 안부 인사를 전하고 있는데 나아가서 2절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해 보면 2절 말씀해 보면 뭐라고 되냐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제 1절에서 너희에게 무난하노니 그렇게 지금 야고보는 인사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들에게 안부를 묻는 그 인사말을 사용해서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그 교훈인 시험을 만날 때 기뻐해야 된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시 초대교회의 여러 가지 시험이나 또 현재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 자신들이 겪는 어려움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분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여 우리의 삶에 이길 힘을 주시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일생을 보십시오. 요셉의 초기 일생을 보면 참으로 암울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의 삶에는 어떤 희망도 어떤 소망도 찾아볼 수 없는, 그야말로 그 인생에 어둠이 가득한 그러한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꿈 이야기했다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보디발의 집에서 책임감 있게 맡은 일을 잘하고 있는데 그 여주인의 계략에 농락되어서 억울하게 또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 안에서도 왕의 측근에서 최측근에서 일했던 그 2명의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관직을 회복하면 자신을 이 감옥에서 좀 빼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죠. 그런데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중에서 누가 죽고 누가 살았을까요? 잘 이해 못하겠죠? 그러면 쉽게 이해하는 방법. 떡 맡은 관원장이 죽었어요. 왜요? 떡 먹다가 목에 걸려서 칵 죽었기 때문에 죽었어요. 아니, 이건 제가 그냥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감옥에 요셉이 갇혔을 때 그 왕의 최측근에서 일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었거든요. 이들은 옛날로 말하면 그거예요. 임금의 수라상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음식 기미상궁? 네, 기미상궁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나 기미상궁 맡기겠어요? 아무나 안 맡기잖아요. 굉장히 왕이 제일 신뢰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근데 이 2 사람이 그냥 어떠한 일로 해서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그 2 사람의 꿈을 해몽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은 이제 너희들이 이제 그 왕이 다시 그 자리에 복귀하게 되면 자신을 꺼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떡 맡은 관원장은 죽었어. 떡이 칵 막혀 죽었고 술 맡은 관원장은 술술 넘어가서 살았다. 그렇게 그냥 쉽게 이해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떡 맡은 관원장은 죽고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 관직을 회복하게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을 잊어버렸죠. 이게 요셉의 삶 속에서는 참으로 암담하고 답답한 인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의 삶 전체가 너무나 답답하고 어두운 터널을 요셉은 통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요셉의 일련의 이런 과정을 소개하면서 빠지지 않았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셨더라. 누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셨다라는 말. 이 형통케 하셨다라는 말은요, 요셉의 개인의 삶만이 형통케 하신 것이 아니라 요셉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 그 보디발의 집도요, 요셉이 이제 총무를 맡으면서 그 집이 굉장히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또 요셉이 감옥에 갇혔지만 요셉을 통해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관직을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형통케 되는 축복을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셨다. 이것은 나만의 축복이 아니라 나와 연관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함께 형통의 축복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대해 눈을 감아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또한 귀를 닫아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미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시련과 환난 중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구나. 그래서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족들도 우리의 이웃들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형통이 이어지고 있구나 라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냥 일반 평범한 존재들이 아니라니까요. 축복을 전달하는 그런 통로들이에요. 우리가.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통로라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성결해야 되는 거예요. 수도관이 여러분 오래 놔두면 어떻게 돼요? 부식되어지고 썩잖아요. 그럼 그 물이 들어갈 때는 깨끗한 물이 들어갔지만 그 수도관을 통해서 나오는 물은 어떤 물이 나와요? 녹물이 나오는 거예요. 더러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통로가 통이 깨끗해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맑은 물이 흘러가면 맑은 물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통로의 역할이에요. 파이프라인 같은 역할. 하나님의 그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이 계속 이웃에게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우리 영혼이 정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충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에요. 특별한 존재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삶에서 꽃 피우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교회에서 역할을 잃어버린 이러한 때에 더욱더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삶에서 꽃 피울 신앙,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이제 묵상해 가고 또 삶으로 살아낼 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아름다운 꽃이, 믿음의 꽃들이 막 아름답게 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야고보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는 그분의 명령만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머무는 그 자리에서 복음의 꽃을 활짝 피워서 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발견하고 모든 사람들이 형통케 되는, 언제까지 아멘 하는가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거하는 곳이 어느 곳이든 그곳에서 복음의 꽃이 활짝 피고, 우리가 거하는 곳이 어느 곳이든 그곳에서 복음의 꽃이 활짝 피고 축복의 꽃이 활짝 피고 형통케 되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